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경외하는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인생의 변수 같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와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말씀 전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제 삶의 계획표에는 의정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를 맞이하는 방법도 저희는 결혼하면 자연히 아이가 생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은 특별히 입양이란 방법으로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딸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리셨습니까? 웃고 계신 거 보니까 많이 안 드리셨군요. 저도 찔려요. 많이 못 드렸습니다. 마음은 더 드리고 싶은데 늘 드릴 수 있는 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이나 용돈도 받으신 분들이 연령대에 따라 이렇게 받은 것들이 좀 다르겠지만 있을 줄로 압니다. 제게는 어버이날이 늘 마음 한켠이 좀 아리고 마음 아프고 죄송한 날이긴 합니다. 일찍 어머니께서 홀로 과부가 되셨는데 옆에서 그 어머니 홀로 되신 어머니를 효도하지 못했다 하는 마음에 죄송함과 죄책감이 많이 들고요. 또 사는 곳이 멀다 보니까 병원을 가실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거나 멀리 가야 할 필요가 생기셨을 때 이 멀다는 핑계로 가까이 사는 동생에게 네가 해라. 좀 부탁할게. 네가 좀 해줘. 라고 동생에게 효도하는 일, 또 섬기는 일을 미뤘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경제적인 형편도 저희 가정은 저 혼자 경제생활을 하지만 저희 동생은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용돈을 드린 것도 항상 저보다는 제 동생이 더 많이 어머니께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 사실 늘 마음 한켠이 죄송하고 아리고 그래요. 힘든 날이었는데 올해 어버이날에는 또 마음이 좀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이 어린이집에 갔다 온 딸이 집에 와서는 물론 숙제겠지만 아빠 엄마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인사를 하니까 이 마음이 더 먹먹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서 막 밀려 올라왔습니다. 하루 일정을 어린이집에서 보낸 딸이 집에 와서 선물이라고 내놓은 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처음에 있는 이거는요 카네이션이래요. 네, 카네이션 꽃이라고 저한테 줬는데 저는 처음에 좀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이거 코피가 묻어있는 휴지 같은 거예요. 네? 피가 묻어있는 휴지가 아닐까. 근데 이거 엄마 아빠에게 주는 이제 카네이션이라고 줍니다. 저한테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절을 하고 숙제겠지만 안아주면서 뽀뽀를 해주면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 쓸데없는 선물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뭐 모양도 예쁘지도 않고 이게 휴지인지 꽃인지 잘 모르겠고 이 값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써야 되나 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 어떤 값진 선물보다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뭐 효율성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걸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제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딸바보잖아요. 온 교회 소문이 다 났는데 더 딸바보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이런 걸 했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시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용돈 좀 못 드려도, 이건 핑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내 존재 자체가 좋으시겠구나. 그냥 이렇게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훈훈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들을 때만은 모르다가 받아보니까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른 민족과 달리 구분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거룩이다를 알려주시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삶의 지침을 주시면서 그 일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드러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떤 증거를 그들의 가정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함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이 무엇이 거룩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이 거룩함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 부정한 것들인지 부정한 짐승인지 일상에서 부정한 규례들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회막과 또 제단 앞에서만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인 가정과 내가 홀로 있는 공간에서도 지켜야 하는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과 소원이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먼 곳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규례를 주시면서 무엇이 거룩인지를 배우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레위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거룩해야 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누가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함을 명하시는 말씀의 순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거룩한 신이 되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신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따랐던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과 다른 신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당시 가나안의 사람들, 많은 이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이나 신들이 어땠을까요? 그것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주는 존재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 신들은 비인격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고 그걸 가져오면 풍요를 주겠다, 번성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이방신들을 향한 제사의 방식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방신들, 우산들을 섬기는 예배 방식을 보면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에 창기들이 있었고 그들과 음행하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그 신들이 주는 풍요라고 여겼습니다. 예배를 빙자해서 참석자들이 음란을 행하도록 만들었고 본인이 아니라 풍요를 원해서라면 자식까지도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자식이 많아지게 해줄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러니까 네 자식도 제물로 바쳐. 이것이 우상들의, 이방 신들의 특징이었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같은 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들에게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곳일까요? 내 탐욕을 채우는 곳이에요. 재산을 불리는 곳,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자식들을 다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곳에 가야 하는 탐심과 정욕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달리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내 제물로 주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견디지 않으시고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명령을 주신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몰렉과 같이 자식을 이방 신전에 제물로 내어주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자식들을 그렇게 이방 신전에 내줬을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내 몸이 하나 잘 살겠다고 자식들을 그렇게 이방 신전에 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함부로 여기고 파괴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단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다. 사람에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즉 성호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적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백성의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관계의 결실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이런 거룩한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로 여기면서 그 존재를 나의 야망을 위해, 야심을 위해, 내 체면을 위해 통로로 삼으려고 해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지 이방 신들이나 우상들처럼 자녀들을 제물로 요구하시지 않거나 가정을 지키시는 보호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자식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방신들은 풍요와 번성을 빌미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하고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신들과 다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사랑,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이기심과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방신들과 달리
거룩하신 신으로 사랑으로 그의 택하신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가치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온갖 욕망과 야망의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내 체면을 깎아내리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내 부모가 내 체면을 깎아내리고 내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렇게 바라보니 갈등하고 미워하고 못마땅하고 섭섭한 것이 많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성도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내 곁에 두신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을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가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우리 가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요, 부모와 자녀를 볼 때 무엇을 주로 살피십니까? 부모와 자녀를 볼 때 무엇을 주로 살피십니까? 능력이나 내 체면은 아니십니까? 능력이나 내 체면은 아니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32절을 역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 안식일을 지키는 일, 그리고 나이 든 어른들의 얼굴을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일을 명령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게 뭐였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랑으로 하신 일들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주신 좋은 기억과 경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들이 있는 성도들도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부모 경외까지도 갈 것 없이 그냥 하나님과 부모님을, 아버지를 연결해서 보는 일 자체가 괴롭고 상처가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셨거나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큰 공포와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부모님의 외도나 이혼이나 혹은 강압적인 훈육의 방식으로 인해서 부모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분노, 서운함, 원망이 올라오는 분들은 참 폭풍적인 감정의 폭풍을 겪는 것을 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부모 공경까지도 갈 것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존재와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되는 것들을 봅니다. 도무지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연결지어서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 큰 상처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폭언, 무관심과 상처를 준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연결지어서 호칭하고 비유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처고 아픔이다 라고 말했던, 상담했던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남겼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된 일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된 일이에요. 나 혼자 뚝 세상에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혹시 그 삶의 여정에 아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왜 내가 그런 가정에 보냄을 받았는지, 왜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했는지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오늘 예배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다면 그 가운데도 좋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자신의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 말씀하시고 곧이어 이어지는 거룩한 삶의 규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시험을 이기라는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내게 어떤 서운함과 상처를 주었든지 내 생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레위기 당시 세상에서 부모를 나의 필요나 조건과 결부시키지 않고 경외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거룩을 나타내는 특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에 자격을 따져 물으려고 하는 교만과 이기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여부를 결정하려고 들 때가 많아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내 부모가 내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 교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편한 환경 혹은 도움이 될 때에는 순종이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순종이 안 돼요. 이익이 안 되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돌아올 것이 없는 상대에게는 경외와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은퇴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먼저 은퇴하신 선배님들께 이런 조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은퇴하잖아. 그래서 은퇴 자금이 생기잖아. 자녀에게 줄 유산이 있으면 다 주지 마. 한꺼번에 다 주지 마. 다 주면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고 언제 요양원에 보낼까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다 주지 말고 찔끔찔끔 주는 게 노년의 지혜다라고 충고들을 하신다고 해요. 자식들이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고 튀인데요. 세상에 자기 필요를 채우면 경외심이 떨어지고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족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온통 내 이익이고 내 필요고 내 체면과 내 자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따져서 순종의 여부를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은 그 힘에 굴복이 되어서 외적으로는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양새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잃고 부모가 몸이 아프고 힘이 없어지고 외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어떻게 부모를 떨쳐낼 것인지 궁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격을, 조건을 따져 묻는 것이죠. 계산기를 두드려 하는 순종과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는 통로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이고 단위이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부를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안식일의 구별 속에서 또 사회의 선배들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할 때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때, 어른들의 경륜과 교훈을 경청하며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 사회의 행태와 세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들을 너무 방치하고 홀로 있는 곳에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교회 모습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넓힐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은 어떤지 다시금 말씀 앞에 제 태도와 행실과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의 영향들을 받은 마음들은 아닌지, 생각들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은 부모에 대한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아비를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했습니까? 너를 낳은 아버지를 청종하라. 어머니는 어떻게 지칭했습니까? 늙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늙은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구의 자양분으로 인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 생명을 나를 위하여 낳는 일, 어머니께서 늙어가며 그 삶을 나를 위하여 나눠주신 은혜로 된 일, 그 밑거름으로 된 일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온 삶을 헌신하신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일까요? 부모의 필요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뭘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가볍게 여깁니다. 우선순위에서 부모님들이 아래로 밀리는 것. 나 병원 가야 되는데 했을 때 무슨 일이 먼저 떠오릅니까? 내 급한 일이 먼저 떠올라요. 그죠? 내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일 할게요. 우선순위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밀리는 것. 부모님의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는 선택과 결정들이 경히 여기는 선택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익을 따지고 필요를 따져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들은 그 모든 조건들과 상황들을 떠나서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모 경외와 사랑과 효도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것 외에 더 큰 효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신앙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가장 큰 효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효도를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를 경외하는 일에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일에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부모의 요청과 필요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부모의 요청과 필요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보에 이렇게 수록한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주말에 텍사스 달라스에서 있었던 쇼핑몰에서의 한 총격 사건에 제 마음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총격 사건에서 많이 희생된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한 한국인 이민자 가정이 그 사건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두 자녀를 둔 젊은 부부였어요. 둘 다 30대였습니다. 남편은 이민 전문 변호사였고 아내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미국 이민을 하면서 이민 변호사가 되고 치과 의사가 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피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큰아들의 생일 선물을 바꿔주러 쇼핑몰에 갔다가 총격 사건에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내와 두 부부가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큰아들은 살았다고 해요. 어떻게 살았느냐? 엄마가 끌어안았다 그래요. 총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엄마가 끌어안았는데 엄마가 그 총격을 당하면서도 아이는 중상을 입었지만 엄마가 품에 안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신앙생활과 봉사에도 열심을 냈던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잔혹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가정이,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게 빛나게 드러난 창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드러낸 창문이 이 엄마의 희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조건과 상황을 핑계로 외면과 외로움의 자리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경외하는 거룩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에서 이 안타까운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모님을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또 그 거룩한 특징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면서 복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창문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창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도록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나타내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모 사랑을, 경외함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볼 때는 그 조건이 이해가 가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의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의 가정의 거룩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강건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